주신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8쪽 나훔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8쪽 나훔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 사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훔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은 서의 이 예언자의 말씀의 독특함은 그 말씀이 아시리아를 향한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그 멸망의 계시를 선포하는 그 아수르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나훔은 위를 향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뜻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에 대한 경고라는 말은 맞사라는 말인데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은 경고지만 예언이고 또 묵신 거죠. 그 경고는 곧 엘고스 사람, 엘고스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라크 모술 지역에 있는 알코스 계곡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엘고스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시대 어느 지역이었는지에 대한 성경 이후의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엘고스 사람이었고 나훔이 묵시의 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한다는 말은 칸노라는 말인데 칸나라는 말로도 쓰이고 이 말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출애굽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쓰는 말이죠. 질투한다는 말 가운데에는 깊은 애정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부부간에 또는
연인 간에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 질투한다는 말은 그만큼 깊은 사랑의 기초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오셔서 작년에 한 석 달 정도 계셨는데 샌프란시스코를 모시고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87이시고 치매 증세가 오셔가지고 기억력이 이제 급격히 사라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래전에 잊혀졌던 6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막 하시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기억나는 걸 막 얘기하시는 거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놀랐지만은 예전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유학을 보내줘서 60년대 미국에 유학을 오셨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한 여성 젊은 아버지는 아가씨라고 얘기해요. 젊은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친절하고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를 구경시켜주고 뭐 이러면서 그때 여기를 왔었다 그러면서 막 그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죠. 저녁에 가서 밥도 먹고 참 그렇게 잘해줬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막 하시는데 조용히 그 얘기를 들으시다가 어머니가 화가 나신 겁니다. 아버지는 87, 어머니는 82.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가지고 생활비 아끼려고 눈치 보면서 살고 있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아주 그냥 재미가 좋으셨네 이러시면서 거기 살지 왜 왔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6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지신 거죠. 그래서 두 분은 참 천생연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투한다는 감정 안에는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성경은 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연대기도 아니고 어떤 사건을 기술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성경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그 안에서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중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그 고백이 성경의 중심에 있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앞이냐 뒤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그런 주의 자녀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질문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복하시며 보복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노캠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보복, 뭐 영어의 리벤지 이렇게 뭘 당한 것을 갚아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복은 아닙니다. 더 정확한 뜻은 사실은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카르마 같은 거예요. 자신에게 나간 것,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누구 개인을 찍어서 네가 나를 섬기지 않고 네가 나를 버렸어? 라고 하나님이 그걸 갚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그 가운데 그 섭리의 진행 가운데 자신이 저지른 죄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노캠의 참된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지는 엄격한 공의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지 않는, 두려움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걸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앞날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죠.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4절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다니.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묵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접하는 우리 삶의 자리죠. 이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기원전 626년까지 통치했던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직전의 상황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이 아수르에 대한 것은 놀라운 것은 아수르는 그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인류 역사 최초의 세계 제국을 이룬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써서 징계의 도구로 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아무 별 볼 일 없었던 조그만 유목 민족을 전 세계를 뒤흔드는 세계 제국으로 끌어올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세상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수르가 또 하나 기억되는 것은 아수르는 굉장히 극악한, 세상에 이 이후에도 이렇게 악한 제국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뭐 자세한 것을 새벽 기도에 나눌 수는 없지만 수많은 악행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자신들의 역사서에 기록이 된 거죠. 이렇게 성을 점령하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살가죽을 다 벗겨서 그 성에다가 붙여놓고 벽에다가 포로들의 손목을 다 자르고 뭐 피를 다 짜서 사람들의 그걸로 옷을 그 천을 그 염색해서 핏빛이 된 그것을 이렇게 성에 내다 걸고 이렇게 그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그 아수르가 징계를 받은 이유가 아수르의 필요 없는 폭력과 잔인함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는 그 잔인함 때문에 또 하나님을 통해서 징계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아수르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돌도 들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구속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면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아수르를 들어 쓰시지만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아수르를 쓰게 되는데 디글라글레셀이라고 하는 3세 디글라글레셀 이 3세 때 처음으로 아수르가 세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시리아, 예루살렘, 아람 이런 나라들이 다 합쳐서 야, 아수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손을 보자. 이래서 유다 왕국에 이사야가 있을 때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한테 우리도 같이 너희도 연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아수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죠. 그리고 모든 왕들이 가서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는데 유다는 사실은 그 전쟁에 참여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시리아나 예루살렘하고 같은 편을 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속국이 돼가지고 가서 이 다마스커스에 가서 조공을 바치는데 그 다마스카에 와서 항복을 받는 이 디글라클레셀 왕이 신전을 가지고 오죠.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 앞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누구 신이 더 센가를 겨뤄보는 거죠. 신전을 가지고 와서 신전에 제사를 먼저 지냈는데 신전에 봉헌하면서 아하스가 악한 왕이죠. 거기에 압도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압도되고 좋았는지 자신은 그 다마스카스에 있으면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성전 앞에다가
그 아수르의 신을 경배하는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제단을 쌓고 돌아오자마자 제단에 분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그동안 경고히 내려오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영적으로 그런 일을 아하스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에셀, 그 다음에 살만에셀 왕, 그 다음 사르곤 왕 때 사마리아가 명하고 사마리아를 다시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르곤 왕 때 아하스가 다시 또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거죠. 갖은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아하스가 마지막에 아수르에게 끌려가 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돌이키고 기도하게 되죠. 자신을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또 신기하게도 아하스가 목숨을 보존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생존을 회복시키는 일을 마지막에 하죠. 평생을 악행을 살고 유다의 운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지만 마지막에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은 유명한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를 완전히 사지로 몰았던 그런 왕이죠.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거의 망할 뻔했는데 유다가 그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예루살렘을 올려드렸는데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의 사네립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모두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데, 사네립은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친아들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에살하돈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이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나홈의 배경이 되는 그런 아수르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미 완전히 국력이 기울어가고, 그리고 바빌론이 다시 융성하고 올라오고 있는 이 시기의 때에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이 오랜 세월 기다리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거기에 대한 응보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억돼야 될 일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는데 내가 흥왕하고 잘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악인이 흥왕하는 것을 부러워할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일깨운다는 겁니다. 이게 묵시의 참 뜻이죠. 일상 가운데 뻔한 세상 같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가 늘 그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짐 로저스인가 하는 분이 이제 지금 세계 정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천재적인 투자 전략가인데, 근데 그 분의 설명을 듣다 보면은 세계 모든 경제 문제는 미국의 FRB의 금리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FRB가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 얼마나 내리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경제가 요동을 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기업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FRB의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가게 문을 열었는데 아이고 FRB 금리가 올라가네,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오르든 내리든 전혀. 그런데 그런 식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유가가 있고 무슨 금리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깊은 곳에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작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묵시의 참 뜻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최근에 집사님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만남을 가지면서 그런 고백들을 들어요.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삶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가게의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걸 경험하셨다는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10년, 20년 이걸 해왔는데 특별히 좋아질 이유가 없고 지역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느낌에는 별로 큰 기대가 없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많은 것을 더하신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이런 고백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뭐 사양산업이고 뭐 이것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과 몫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올해의 삶, 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도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내일 일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구하시며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 수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저하고 앉고 넘어지고 어둠 속에서 쓰러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다시 빛이 되는,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묵시를 만나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은 자비이시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